지난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남웨일즈의 부흥운동을 이끌어갔던 한 사람,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름이 이반 로버츠, 굉장히 이 부흥운동사를 얘기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1904년에 웨일즈의 부흥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호주로 가고요. 호주에서 인도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1907년에 평양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부흥이 오게 된 첫 시발점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이반 로버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부흥운동이 오는 것을 보고 듣고 사무엘 고포트라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중국 가운데 한국에 부흥이 왔다 전해서 중국과 만주에 부흥이 오는 1908년에 그렇게 부흥이 오는, 그래서 연쇄 부흥운동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그 시발점, 1900년대 초에 그 시발점이 바로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이반 로버츠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가? 부흥운동을 위해서 13년간 기도했습니다. 25살에 부흥운동의 불쏘시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13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면 그가 몇 살부터 기도를 시작했겠어요? 12살부터 시작한 거예요. 12살에 이미 그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직업이 뭐냐? 탄광 광부였어요. 12살짜리가 막장에 들어갑니다. 막장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 컴컴한 곳에서 아주 이제 희미한 불꽃에 의지해서 곡괭이로 땅을 파냅니다. 석탄을 캐어내는 그 고된 일을 하고 나서 그리고 퇴근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지금처럼 전기불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촛불 켜놓고 아주 희미한 그 당시에 백열등도 굉장히 귀한 그 시기였으니까 그렇게 불 켜놓고 뭐 했냐?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흥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2살부터 시작해서 25살까지 그가 종종 밤을 샜던 적이 있습니다. 밤을 샜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웨일즈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밤을 새는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밤을 셉니다. 하나님께서 웨일즈에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밤을 새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25살 젊은 청년이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그가 꿈을 꾸다가 하나님께서 신학교에 보내셨는데 신학교 갔다가 몇 주 만에 한 달도 안 돼서 한 2주 정도 돼가지고요 다시 고향 교회 모리아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에게 요청합니다. 목사님, 제가 간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신학생 이제 2주 3주밖에 안 됐는데 신학생에게 이 강단을 내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기도 모임이 있는데 기도 모임 끝나고 나서 그때 네가 남은 사람들 데리고 그때 간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시간, 어떻게 보면 짜투리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이제 원래 기도회에 모였던 사람들 다 집에 가고 나서, 목사님 인도하고 나서 다 집에 가고 나서, 그러니까 목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를 너무 믿지 마시고 목사를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 보내주실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거기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이반 로버츠가 왜 기도했습니까? 왜 12살 때부터 13년간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그는 12살 때부터 무엇을 보았는가? 부정적인 소년이죠. 교회의 실패를 본 것이에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교회의 실패를 본 것입니다. 교회가 무능력한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끄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신다고 하는데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너무도 강력하게 이 세상의 논리들을 키워가면서, 세상의 논리, 진화론을 키워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교회에 다니는 신실한 사람들을 다 잡아 뜯어다가 세상으로 다 옮겨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중심부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가 자유주의 신학에 무너져가고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와 비슷한 얘기들,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이 논리적으로 뜯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문장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뜯어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대한 권위가 떨어지고
무너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처럼 여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잘 똑똑한 목사 데려다 놓으면 영국 교회 전체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데려다 놓은 그 한 교회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전체 영국 교회가 최소한 웨일즈의 교회가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어린 소년이 13년간 이 웨일즈 수많은 부흥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셔서 지나갔던 이 웨일즈의 땅이 다시금 교회가 힘을 잃고 그리고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지는 것 같은 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13년간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들 가운데서 뉴키와 뉴캐슬 에물린에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에 감동받고 신학교 왜 갔다 왔어요? 그렇게 짧은 기간 갔다 올 거면 뭐하러 의미 없지. 뭐 그렇게 갔다가 와가지고 이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모교에 갔다 올게요. 그러고 갔다가 안 왔거든요. 안 왔어요. 근데 왜 2주 동안 가야만 했을까요? 셋 조슈아라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야 신학생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아침에 집회하러 갔는데 집회하러 간 그곳에서 셋 조슈아 목사님이 인도하는 두 번의 예배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아서 7시와 9시의 예배에 감동을 받았고 특별히 그 셋 조슈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bend us 하나님 우리를 구부려 주십시오. 우리를 꺾어 주십시오. 우리를 굴복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문장이 기도의 문장이 귀에서 쟁쟁하고 떠나지 않아요. 그 떠나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자기에게 적용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반 로버츠를 사로잡으셨어요. 그리고 잡아주신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을 따라서 그래서 이곳에 와서 월요일 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날 기도회 마치고 남은 사람들 데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17명의 청년들이 남았습니다. 25살이니까 그 어간의 나이에 있는 사람들 25명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뉴키와 뉴캐슬을 에물린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가 10여 년 동안 웨일즈를 위해서 젊은 나이지만 위해서 기도해왔던 그 기도의 비전과 부담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담감을 주셔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한 그 얘기들을 나누고 환상의 결정판이 뭐였어요? 달빛 아래에 이 편 손을 보았는데 그 손에 종이가 하나 들려있고 거기에 10만이라는 숫자가 적혀있고 이반 로버츠는 그걸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10만 명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청년들에게 요청했던 가장 이 집회에 남아서 함께했던 그 집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청을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 요청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요청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라는 것이에요.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 집회의 요청이었습니다. 나머지 인포메이션은 사실은 부가적인 것이고 이날 주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2시간 동안 이 개인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반 로버츠가 메시지를 하고 그리고 청년들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고백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한 2시간 정도의 집회가 끝나갈 때쯤 되어서야 청년들 모두가 17명 모두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세이비어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가 되어야 주님이 되는 거예요. Savior and Lord. 여러분 구주와 주님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나의 구주가 되셔야 그 다음에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출애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 건너는 그 일들을 통해서 애굽의 철병거로부터 구원하시는 사건이 있으니까 그 구원 사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에 가서 출애굽기 19장 가운데서 너는 거룩한 나라요, 너는 나에게 속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주가 되어야 주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반 로보츠는 예수님을 구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이 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사단의 놀이개로 장난감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구주로 고백하도록 도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부흥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서 들어오는 시간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지 못해요. 그분을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에요. 다른 그 어떤 명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 성령을 수식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 인생이 변화되고 그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을 건지는 위대한 사역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한 가장 위대한 사역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도록 하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고 또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살도록 만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구주요 주님으로 온전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는 상태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끝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신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끝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결국 예수님의 이름 전하다가 막 성장하다가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큰 집 그리고 좋은 차 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 성령님 따라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우리의 목적과 뜻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끝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주님으로 끝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이 이반 로보츠가 얘기했던 건 그 시작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시작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라고. 화요일 날 다음 날 모였습니다. 이들 똑같이 비슷하게 기도와 권면 간증을 하면서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6명의 청년이 또 다시 이반 로보츠의 도전에 의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전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가운데 왜 그런 의사결정을
명령을 내렸는지, 내렸을 때 어간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느낌이 어땠는지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누기 시작하는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자기들 가운데 가까이 오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을 때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 찢으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이야기하다가, 나누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그것을 또 나눌 때 우리 가운데 더 큰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한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도 다시 모였습니다. 이 웨일즈 사람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 질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런 이 사냥개와 같은 습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부흥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물고 놓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집회가 2번 열렸습니다. 골세이논에서 거기서 한 번 열리고 다시 모리아 교회 모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하는데 전체 8시간 동안 집회를 하면서 부흥에 대해서 나눕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부흥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때 환상으로 보았던 그 꿈을 나누는 거예요. 10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10만 명의 새로운 신자들을 웨일즈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약속을 서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가운데서 그 비전을 나누다 보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에 대해서 믿으니까 기쁨이 오는 거죠. 여러분, 안 믿어지면 짜증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25살 된 놈이 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 100명도 안 되는데 무슨 10만 명의 사람을 새신자로 보내준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닌 거예요. 믿어지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면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믿음의 역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잖아요. 셋째 날 거기 20명이 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예배 인사하다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저한테 악수하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뭐가 좋냐고, 권사님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들이 자꾸 오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으면 사람인가 그게? 안 좋으면 그게 목사인가? 그죠? 새 신자가 왔는데 안 좋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온 사람들이 분명하게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정확하게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역사죠.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고 가는 여러분, 제가 교회 그래도 다녔잖아요. 그래도 이제 30년 다녔어요.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직도 제가 새신자 같은데 한 30년 다녔어요. 30년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한 반년 지나고 1년 지나면 왔던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안 보여. 왔던 사람들은 많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남은 것 같아. 그런 교회 사역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남아야죠.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사 하나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는 일이고, 그 은혜를 주시는 일은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촘촘하게 이루어갈 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집회를 통해서 20명이 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비전 캐스팅을 이반 로버츠 25살 젊은이가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집회에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단과 교단 사이에 지금 굉장히 냉랭하고 경쟁의식이 강력한데 교단들 간에 연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임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목요일 날도 어김없이 새로운 사람들이 왔습니다. 20명이 와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금요일 날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는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일과를 끝내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주말을 보내는 때니까. 농촌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이날 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거의 목요일까지 모였던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거의 금요일 날 다 왔었던 것 같아요. 요 날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새로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날이 주일이잖아요. 근데 그날 모였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 세례가 4번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4번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4차례에 걸쳐서 그들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도 감동받고 우리도 함께 환호하는데 그 무리가 그것을 4번이나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따로 느끼는 일이 일어났고, 어떤 목사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이반 로보츠와 더불어서 그 집회 가운데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데, 그런데 4번의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그 회중들은 앞에 이반 로보츠나 이 앞에 쪽을 보잖아요. 목사님은 성도들을 보는, 한 목사님이 발견하게 된 사실은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선상에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빛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강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얼굴이 빛났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얼굴이 빛난 채로, 광채가 나는 채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해서 수건을 둘러 씌우시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그 자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실제로 거룩하게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오고, 주일날 오후 예배드리고 나오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나올 때마다 얼굴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때는 근심으로 오고, 걱정으로 오고, 환난당하여 오고, 질병으로 온다 할지라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예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어서 얼굴이 변화되어서 광채가 되어서 웃으면서 나아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까? 이 이반 로보츠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4가지 중요한 이 일을 계속해서 부흥기간 중에 강조했던 4개의 메시지. 자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무엇이든지 완전히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백하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꺼림직한 것, 의심스러운 것, 그런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마음 가운데서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심령에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거나 행하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자백하지 않은 죄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한 그 습관들이 다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어지면 모두 다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일날이 왔습니다. 주일날 낮 예배는 목사님의 시간이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시간, 이 시간에 이반 로보츠가 다시금
부흥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때 이반 로보츠가 이때의 예배를 자기가 다 끝나고 나서 적어 놓았어요. 적어 놓은 얘기 좀 길지만 이거 나누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정쯤 되자. 그러니까 자정쯤이니까 주일 저녁 예배 보통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7시 반 시작됐을 건데 저녁 자정이니까 한 4시간 이상 예배했을 거예요. 5시간 그렇게 예배한 거죠. 자정쯤 되자 온 회중이 다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들이 앉아 있던 의자에서 바닥으로 내려 앉더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처럼 의자 장의자 같은 데 앉아 있다가 내려앉더니 서로 가까이 다가 앉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성령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믿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어쩌면 오실 거라고 생각하거나 성령께서 오시기를 바란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오신다고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읽어주고 그 약속들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 지적해 주었습니다.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 아래 한 것인 만큼 찬양 또한 성령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성령께서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죄를 자백하거나 찬양하거나 자신이 체험한 것을 간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만 하십시오. 그리고 믿고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지난주에 알려드린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제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지금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가르쳐 주었어요.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그 기도를 시작하자 사람들이 하나씩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기도하더니 젊은 청년 남녀들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간구하는 사람, 큰 소리로 간구하는 사람, 감정 없이 냉랭하게 구하는 사람, 감정이 풍부하게 구하는 사람, 의례적으로 딱딱하게 기도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사람, 몹시 힘들어하며 간구하는 사람, 부연 설명을 해가며 복잡하게 기도하는 사람, 강한 목소리, 부드러운 목소리,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나는 이처럼 큰 효과를 거두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제각각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이 가득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 반 정도에 미치자 어떤 형제들이 오 주님 어찌해야 좋습니까? 어찌해야만 합니까? 오 주님 하고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계속되자 그 감정이 더욱 고조되었고 예배장이 점점 더 성령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60명가량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압도되어서 이반 로보츠를 둘러쌌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님 이제 그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울거나 찬양하거나 자기들 죄 때문에 통곡하면서 마루에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집회를 다 마치고 이반 로보츠가 잠자리에 든 시간은 새벽 3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녁을 그렇게 6시간 이상 8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되는 두 번째 월요일 날 밤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눈물이 흘렀고
큰 소리로 사람들이 울부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부흥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먼 곳으로부터 이상한 강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사람들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그곳을 가득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오순절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신 것처럼 그들 가운데 소리내며 임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비탄에 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짐을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반 로보치가 가르쳐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금 성령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이반 로보치도 2번인가 3번 정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쳤고, 또 기도하다가 힘들면 찬양을 하기 시작했고, 찬양하다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이제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광부들이 탄광에서 나오자마자 이 부흥회의 소식을 듣고 자기도 거기에 참여하고자 탄광에서 나오자마자 작업복도 갈아입지 않고 얼굴도 씻지 않은 채 집회가 열리는 모리아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늦게 가면 자리가 없을 거니까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신문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소문이 오니까 거기에 주위에 있는 이 이야기를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넘어서 그 셋 조슈아 목사님이 가르쳐 준 대로 주님, 우리를 꺾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부러져서 겸손하여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술 주정꾼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니까 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가운데 분열이 너무도 심하고 비도덕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지식인들이라고 덜한 것이 아니라 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의 문제들, 여러분, 우리가 잘 가르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 되어 주셔야만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사회가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한국 사회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부흥을 맛보게 해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원동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하셔서 이 나라 민족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복음을 떠나서 돌이켜서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고 교회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사부노열하고 있는 아버지 이익집단이 난무하고, 그리고 더 배웠을수록 더 간악하고, 그리고 더 이 악하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를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이반 로보츠의 집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무리 일찍 와도 너무 좁으니까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 용감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성들이 용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 젊은 여성이 5개의 전도 집회를 가집니다. 여러분, 이반 로보츠는 이 예배당 안에 있고요, 여성 2명이 이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전도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사람, 여러분, 이때에는 여자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이 없었어요. 여자 전도사님도 드문 시대였어요. 그런데 5개에 나가서 거기에서 여성들이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고, 전하면서 예수님을 구주주님으로 영접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반 로보츠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게 만들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이 유럽 사회 가운데서 노숙자와 같은 사람이 집시들이거든요.
집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거처로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인도하고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의 부흥운동 가운데, 이반 로버츠의 부흥운동 가운데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찬양이었어요. 찬양.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지금 우리 심야 기도회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전통에 있는 거예요. 그거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힘을 얻고 또 그 찬양에서 또 힘을 얻으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 시간 감각을 잃어버려요. 몇 분 지나갔는지 한 30분 지나간 것 같은데 집회 끝나고 나면 반나절이 훅 날아가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도 천국과 같아서 기뻐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그런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우리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 일어나는 한성교회, 아니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모두가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있어 에덴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걷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는 것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반 로버츠 한 사람 때문에 한 지역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하나님, 이것이 그냥 웨일즈 전반에 걸쳐서 강력한 지진, 영적인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하여 런던으로 가고 전 영국 가운데 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바다를 건너서 호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으로까지 우리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하니까 하나님, 일제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능력을, 힘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부흥이 유럽 사회를, 신앙의 나라와 민족들을 깨우니까 그 이후에 일어났던 불같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의 그 환란은, 불같은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월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유럽교회 신앙의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지울 수 없는 강력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순복하는 삶, 충성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가오는 수많은 환난과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